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시즌2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반복적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습관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실패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반복적 생각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노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적혀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처음에 집이 지저분하면 불편하죠. 싫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피곤해서 청소를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를 안 해서 이제 집이 지저분한 상태가 반복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더 이상 우리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저분함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현상들은 뭐 이것저것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싫고 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부정적 환경, 불편한 환경이 그냥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별반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을 더럽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차를 더럽게 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땐 지저분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1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1년하고 1개월, 한 13개월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익숙해져서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갖는 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결국은 반복 노출 효과입니다. 익숙해지면 처음에 이상하고 생소하던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에게 아주 그냥 문제가 안 되는 형태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1차, 2차 다 접종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여기에 온라인 예배에 1년이 넘게 노출이 돼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한다. 다시 말해서 CDC에 의하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서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도, 또 서로 허그까지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이 온라인 예배에 반복 노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고 문제가 없고 나올 수 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우리가 반복 노출이 돼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적 노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 정말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잭 핫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The Power of Habit,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IQ가 아무리 좋아도 반복을 이겨낼 수 없다. 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IQ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IQ가 아무리 높아도요, 반복하는 학생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10년 순수하게 공부한 기간만 치면 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학교에 등록을 한 상태로 순수하게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한 기간만 놓고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서 지방대를 나온 학생들도 있고, 유학을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꼭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유학을 와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 물론, 비율로 친다면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여기 와서도 잘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하는 분들을 보면 한국에서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하는 대학 출신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그런 학생들은요, 이런 반복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반복하고 읽고 또 공부하고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결국은 미국 교수님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기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반복이라는 거,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요구해요. 어떤 한 줄의 책을,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얻었을 때 그 아이디어의 주변적인 내용들, 그 주변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또 책들을 읽고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았을 때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암기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약해요. 그런데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생각을 반복하면서 고민하고 깊이 사고하는 그런 능력을 키운 학생들은 예, 오히려 미국 교수님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또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글을 발표할 때 예, 좋은 내용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IQ가 좋은 것도 공부할 때 좋은 이점이 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예, 반복하는 거. 그래서 반복의 힘이 있어요. 아까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습관이 잘못되면 그것이 부정적인 반복을 이루어지고 또 부정적인 반복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처럼 또 습관이 잘 돼서 긍정적인 반복을 할 수 있다면 예, 학업이든 사업이든 뭐 신앙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 IQ 좋은 학생보다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학생이 더 예,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걸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반복과 지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요.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200번을 반복해야 완벽하게 내 것이 된대요. 야, 200번 너무 많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걸로 완전히 만드는데 200번이라는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이런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어떤 내용을 듣고 기억하는 것을 그걸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러면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 예, 이 강의 내용을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예, 기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걸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단기 기억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이 아니에요. 그 단기 기억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장기 기억으로 바꿔야 그게 진짜 지식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은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이 PPT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보지 않고 이렇게 프린트된 것을 보지 않고 스스로 기억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장기 기억인데 진짜 지식이 뭐냐? 장기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거, 그것을 위해서 2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7번, 8번, 뭐 영어 단어를 하나 암기하는데 미니멈 7번에서 8번을 반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이걸 반복할 때요, 그냥 오늘 공부한 거 내일 또 반복하는 게 아니고, 오늘 공부한 거, 내일 반복할 수 있죠? 3일 뒤에 다시 반복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반복해요. 2주 있다 다시 반복해요. 한 달 있다 다시 반복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6개월 있다 다시 반복해요. 또 1년 있다 다시 반복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도 완벽하게 내 단어로 만드는 데는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특별히 학업에 있어서는 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요, 프린트물을 보고 이 강의를 듣고 기억을 하시겠죠. 근데 그것은 단기 기억이에요. 단기 기억은 지식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려면,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뭐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프린트물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어야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고, 그때 그 장기 기억이 진짜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뭐냐, 설교를 들을 때 노트 필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트 필기를 한 게 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열심히 필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책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여러분 건가요? 아니에요. 읽었다고 해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성경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러분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 안에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글링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정보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내년이 되면 더 어마어마한 정보, 10년이 되면 더 어마어마한 정보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셀폰을 통해서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보가, 그건 그냥 정보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반복해서 공부해서 내가 그 내용들을 검색하지 않고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거를 장기 기억이라고 부르고, 그 장기 기억을 내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내가 갖고 있어도 성경 지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공부해서 내가 그것들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노트 필기를 보지 않고, 구글링을 하지 않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장기 기억, 진짜 내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여러분, 영상을 보고 또 프린트물을 보고 공부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다고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이 프린트물을 보지 않고도 어떤 개념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거고요. 그것이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반복해서, 그럴 때 그것이 내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르틴 셀리그먼이라는 분이 이제 긍정 심리학자인데,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약간 개에게는 좀 불쌍한, 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실험일 수도 있는데, 실험을 합니다. 자, 개를요, 상자에 놓고 바닥에 전기 충격을 줘요. 근데 이 전기 충격이라는 게 무슨 막 그냥 아주 심한 전기 충격이 아니고, 개에게 살짝 자극을 주는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래서 이 상자에서 빠져나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합니다. A그룹은 줄을 묶어 놓지 않고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랬더니 빠른 시간 안에 상자를 빠져나갑니다. 묶어 놓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빨리 빠져나갔겠죠. B그룹의 개는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 놨어요. 그리고 전기 충격을 줘요. 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합니다. 자, 개들이요, 묶어놨으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 나가려고 시도하겠죠. 전기 충격이 왔을 때. 그런데 묶여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전기 충격을 그대로 다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실험을 한다면 약간 좀 지탄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A그룹은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충격이 왔을 때 금방 빠져났고, B그룹은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 충격을 줘도 처음엔 빠져나가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자포자기를 하고 그 전기 충격을 그냥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다 받았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A그룹의 개와 B그룹의 개를 한 박스에 넣었어요. 한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런데 A그룹은 원래 묶어놓지 않았죠. B그룹도 이번에는 묶어놓지 않아요. 똑같이 풀어놨어요. 그런데 자, 모두 풀어놓고 전기 충격을 줘요. A그룹의 개는 당연히 이전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기 충격이 왔을 때 금방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B그룹의 개예요. 자, B그룹의 개는 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전 실험에서 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A그룹의 개가 도망치는 걸 B그룹의 개가 봤어요.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B그룹의 개가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자, 아예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전 실험에서 자신이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체념, 개가 체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묶어 놓지 않는 이 실험에서도 여전히 체념을 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 전기 충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 학습된 무기력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다. 그런데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떠나지 않고 옆에 같이 산다.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것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자, 원숭이 실험도 있어요. 유사한 실험입니다. 이거는 뭐냐? 천장에 바나나를 묶어놔요. 그리고 그 우리에다가, 바나나를 묶어놓은 우리에다가 원숭이 10마리를 넣어놔요. 그러면 당연히 원숭이들은 그 바나나를 보고 먹고 싶어서 줄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겠죠. 그런데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따먹기 위해서 천장에 올라올 때마다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이 찬물을 끼얹는 실험을, 이 시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원숭이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찬물을 끼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들이 깜짝 놀라서 바닥으로 내려가서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나나를 먹으려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10마리잖아요. 근데 그 10마리 중에 10마리가 다 시도했는데 다 찬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빼내고 그 찬물 세례를 받는 경험이 없는 신참 원숭이를 그 우리 안에 넣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물을 끼얹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찬물 세례를 받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신참 원숭이가 딱 우리 안에 보니까 저 천장에 바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남아있는 그 찬물 세례를 받았던 아홉 마리의 그 원숭이들이 그 신참 원숭이를 못 올라가게 막아요. 못 올라가게 막아서, 이 신참 원숭이는 원인도 모르고요. 그 바나나 먹는 거를 포기하게 돼요. 이 실험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안에 있는 10마리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 나머지 9마리를 이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신참 원숭이로 계속해서 교체해요. 한 마리씩 교체해서 나중에는 10마리 전체가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신참 원숭이로 교체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신참 원숭이들이 물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신참 원숭이들이 올라가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중에 들어온 10마리의 원숭이들은 원인도 모른 채 바나나 먹는 시도를 아예 포기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학습된 무기력. 자, 물세례를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원숭이들이지만 앞에 물세례를 받았던 원숭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시도를 제지당했어요.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제지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인도 모른 채 그 10마리는 천장에 있는 바나나를 먹는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리더라.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해보았지만 안 되잖아. 이게 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해보았지만 안 돼. 이게 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때로는 또 흔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쓰기도 하고 표현을 안 쓰더라도 생각으로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같이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기대감이 사라지고 저 인간은 저래 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의 예고, 자기 자신에게도 학습된 무기력이 있고요. 타인, 특별히 배우자나 자녀들 혹은 교우들에게도 학습된 무기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받은 부정적 정서가 그 사람의 내적 힘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내 내적 힘이 무기력해지면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하죠. Sickness unto Death 되게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이분이 썼던 책에 Works of Love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의 역사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예, 이런 거.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랑은 의무인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데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자, 믿음, 소망, 사랑을 그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뭐냐?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그 근거는 뭐예요? 제가 전에도 작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어야 정상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잃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으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부여쥐는 것, 부여잡는 것,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예,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작년에 말씀드렸고 올해 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뭔지를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이 아시죠? 요한복음 5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기웃거렸어요. 왜요? 천사가 내려오면 자기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자가 반복해서 겪었던 건 뭘까요? 자기가 환자이기 때문에 누가 날 거기다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학습된 무기력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하시죠. 38년이나 고생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시냐라는 거예요. 예, 환자에게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환자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합당한 질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의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안 돼. 지금까지도 안 되었잖아. 이번이라고 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산 지 벌써 38년이나 됐는데 뭐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학습된 무기력, 나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누구로는 될 수 있다? 예수님으로는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네 환경은 너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반복적으로 생각해 왔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너무 명백해요. 하나님께도 명백하고 사람들에게도 명백해요. 나 자신에게도 명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명백해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미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내 문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내 상황을 다 아신다면서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오랫동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가라는 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줄까? 하나님 나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랜 기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할 때 내가 오랜 기간 기도했다는 얘기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아,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낭망해서 시험에 들어요.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를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강이든 재정이든 신분이든 뭐 관계든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긴 하는데 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접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습된 이 무기력에 순응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내려놓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서 너무 절망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요게 바로 우리 학습된 무기력을 이겨내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 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노력했는데, 헌신하고 봉사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 환자가 했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낫고자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내가 기도의 줄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을 이겨내는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 좋은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기도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self-fulfillment prophecy.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충족적 예언은 뭐냐면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입으로 지금. 근데 나는 안 돼, 너는 못해. 뭐 이렇게 자꾸 예언을 하는 분들은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입술로, 내 말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봐요. 우리의 기도가 첫 번째 줄에 해당하나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 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거고 다 좋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나에게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하게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 심리적인 힘이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반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네, 상황이 어려울 때 금방 포기하게 된다라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자기 충족적 예언을 밑에 라인으로 부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밑에 라인을 반복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밑에 라인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 내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생각의 언어든 또 말로 하는 언어든 그것을 위의 라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 바꿀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의 라인을 반복하는 아주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밑에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완전히 수정해 버리세요. 위의 걸로. 다른 사람에 대한 언어. 저 인간은 안 돼. 이것도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버리세요. 생각 속에서 하는 언어를 할지라도 바꿔버리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밑에 걸 반복하고 있다? 예,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언밸런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수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반복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학습된 무기력은 또 부정적, 자기 충족적 예언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온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들을 들었나? 우리 한국 부모님들, 과거의 한국 부모님, 지금 젊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아주 부정적인 예언을 사실 많이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뭐 연병할 놈, 뭐 이런 거예요. 예. 욕을 한다든가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해서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부정적 예언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성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예, 부정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화를 해보면 그게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기청적적 예언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향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를 믿음의 언어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바꾸는 거. 예,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전쟁터인데 부정적 생각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악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 생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자, 부모로부터 부정적 생각이 우리에게 이식됐어요.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면 이미 그것이 반복돼서 내 안에 틀로 갖춰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심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윌리엄 베커스. 이분이 진리요법이라는 거를 만드신 분이에요. 진리요법. 그런데 이 진리요법이 결국은 아론백의 인지치료의 기독교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은 내면의 부정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경청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울증이든 뭐 이런저런 정신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서요. 부정적 언어를 내가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그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생각으로 해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해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로 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베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언어는 내면적 거짓말이고 내면의 거짓말이고 이 내면의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온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언어를 내가 이 언어를 거부하고 이것과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면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을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아예 선언하고 싸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시니까. 그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이니까 그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믿음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기를 당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부정적 생각을 성경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감하게 스탑이라고 얘기하시고 과감하게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야 라고 선언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언하세요. 자, 에밀 쿠에라는 프랑스의 양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1857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양리학자예요. 약을 공부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왜 약을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이분이 흥미로운 경험을 해요. 그건 뭐냐? 배가 아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아픈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배가 아프다고 저렇게 댕굴댕굴 구르는데 왜 아픈 줄 모르니까 이분이 어떤 약을 주냐면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줬어요. 그냥 알약같이 생겼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약을 먹고 와서 다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쿠에라는 사람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쿠에 요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건 뭐냐?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병에서 빨리 낫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쿠에는 최소 하루에 20번은 반복해라. 이분의 추천사항이에요. 이런 언어를 하루에 20번 이상 반복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과 기도. 자,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정서가 치유된다. 왜 그래요?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기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는 언어를 쓰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언어들처럼 정말 자기가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갈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그러나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언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언어들을 우리가 표출하게 돼요. 그럼 내가 그 기도를 듣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충족적 예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스스로 쓰게 되고 그 언어들을 내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치유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기도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정적 언어를 여전히 쓰고 있다면 그분은 아직 기도의 잔이 차지 않았든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과 죄, 영적 민감성.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반복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느낌이 무뎌진다. 느낌이 무뎌지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죄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면 죄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게 된다. 죄의 공격에 쉽게 빠지면 그 죄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다. 여러분, 반복이 중요한데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범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범죄가 바로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반복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거부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민감성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습관,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제가 20대 때는 이런 기류가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예배를 너무 습관적으로 드린다. 습관화된 예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습관에 대한 예배를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필기하고 필사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기도하는 습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게 비록 습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습관을 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해요.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안 들었으니까. 그게 반복돼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서도 말씀을 들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반복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팔려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므낫세는 뭐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요셉이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잊었고 과거의 일을 지금도 잊고 있고 앞으로도 잊을 거야. 많은 의지의 선언을 아예 이름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면 자기의 상태, 자기의 소망, 자기의 결단을 반복해요. 그래서 용서는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기억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복된 선언이 필요하다. 뭐에 대한 선언? 나는 잊었다. 나는 용서했다라는 그 선언이 필요한데 요셉이 아예 므낫세라는 이름을 큰아들에게 지어붙여서 이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요셉이 므낫세를 볼 때마다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의 그 고난을 잊었다. 내 아버지 온 집안의 일을 잊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므낫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반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언어의 반복, 긍정적인 습관의 반복, 또 예배하는 습관의 반복,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의 반복, 이것이 여러분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힐링을 경험하는,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